8월 12일 화요일 새벽 온라인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제 역사적 지리적 배경이 에베소는 현재 터키죠. 당시 로마 제국 아시아 주 수도이자 상업,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테미스 신전이 있고 전 세계에서 순례객과 상인들이 모여드는 국제 도시였고 인구는 약 25만 명으로 고대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철학 사상, 마술과 주술, 영지주의적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다원 종교 사회였습니다. 회당에서 바울은 이제 강론하게 되는데 에베소에 도착한 후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그의 선교 전략이었고 먼저 유대인에게라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해당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교육과 토론, 사회의 교류 중심지였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이제 철학자나 교사의 강의실을 뜻합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더위로 이를 쉬던 시간으로 바울이 생업을 마친 후 복음을 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키의 두란노 서원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의 이제 마술과 부족으로 유명했는데 점술사, 주술사들을 성행했고 심지어 유대인들조차 마술 행위를 했습니다. 13절에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은 이런 문화 속에 등장합니다. 먼저 8절과 9절에 석 달 동안 담대히 복음 사역은 단기간의 열정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장기 전임을 시사합니다. 이 마음이 굳어 헬라어 스키레이리노는 돌처럼 단단하게 되다는 뜻으로 복음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만 거절하면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더 웨이 길인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길이라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근거하는 그런 의미죠. 말씀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2해 동안 사역으로 아시아에 사는 자들이 모두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는 에베소가 선교적 거점 역할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11절에서 12절은 능력이 역사 일어나죠. 놀란 능력, 헬라어로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있죠. 초자연적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을 뜻합니다. 자, 여기 손수건과 앞치마를 넣어도 바울이 천막 제작 일을 하며 사용하던 물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상의 물건까지 사용하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것, 구체적인 것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도구로 이용하려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신앙은 대리적이거나 형식적일 수 없고 반드시 개인적 고백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에베소는 세계적 도시였지만 사람들은 종교적 혼합주의와 영적 혼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가치와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의 사역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복음이 어떻게 능력 있게 전파되는지 보여줍니다. 복음은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바울은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복음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생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사회 속에 복음을 전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저항이 있어도 마음이 굳은 사람들의 방향을 전환해 계속 전파해야 합니다. 복음은 말씀 중심으로 확장됩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의 확장은 이벤트가 아니라 꾸준한 말씀 교육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는 어떤 문화와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2년간의 교육 결과 온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증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다. 능력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삶과 작은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기도, 가정의 작은 섬김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짜 신앙이 드러나게 합니다.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을 흉내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은 주문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역사합니다. 참된 신앙은 다른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도전을 줍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라. 능력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라. 세상은 여전히 영적 혼란 속에 있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각자 두란노 서원에 대여 어디서든 복음을 가르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잃고 있지 않은가? 꾸준히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근원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적용해 봐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용기를 주시고 세상의 저항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끝날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가짜의 신앙을 버리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